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눌 때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봤고요. 원래 이제 금요일부터 호세아를 들어가야 되는데 설교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본문 읽을 때 이걸 잘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다니엘서 마감하고 월요일부터 호세아 말씀, 화요일부터 호세아 말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요 제목으로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삶과 감정의 맥락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삶과 감정의 맥락 이해하기. 책은 이기적 감정이란 아까 말씀드린 책인데 랜돌프 네스의 책입니다. 책 자체는 굉장히 내용이 충실한데 그 전문적인 용어가 써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책. 그런데 그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안,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불안한 감정을 어떻게 이겨낼까? 불안함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불안함을 어떻게 자기 방법대로 잘 대처하냐에 따라서 삶에 대한 도전과 그리고 그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같이 보면 좋겠고요. 두 가지를 볼 건데 첫째는 그래서 내 감정을 어떻게, 내 감정이 왜 흔들릴까? 이게 이제 첫째.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두 가지를 요점으로 해서 248페이지하고 270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조금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6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그래서 두 가지씩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선이 지나치게 낮거나 기준선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래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앉았다 일어날 때는 혈압이 높아져야 될까요? 낮아져야 될까요? 그거 잘 모르시죠? 이 책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람이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신 거예요. 무엇인가를 움직이려고 할 때 혈압이 그 순간에 갑자기 높아진대요. 그래야 힘을 발휘할 수 있어서.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앉아 있어서 우리 권사님 잘 아시고요. 저혈압이나 저혈당인 사람들은 알아요. 갑자기 이렇게 후루룩 쏟아질 때가 있거든요. 혈압이 올라가야 될 때 올라가 주지를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혈압이 내려가야 될 때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서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앉으면 혈압이 내려가줘야 건강한 거고 갑자기 일어나려고 할 때 혈압이 확 올라가줘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 예로 기준선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느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 내에서 오르락 내리락을 해야 건강한 건데 요동치지 않는 거죠. 심지어 사람이 옆에서 죽어도. 어제 꿈을, 왜 그런 꿈을 나는 꾸는지 모르겠는데 꿈도 잘 꿔야 됐는데 뭐 모르겠어요. 뭐 왜 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장례식장을 갔어요. 제가. 장례식장을 갔는데 옆에 남자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옆에 수어탕을 끓여놨더라고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처럼 그냥 느끼면서 들으세요. 사람이 하나 돌아가셔서 시체로 누워있는데 그 옆에 맛있게 추어탕을 끓여놨어요.
근데 나는 사람이 죽은 게 보이지 않고 맛있는 추어탕이 먼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릇 떠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먹고 나서 거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 집례하러 가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서 시체를 보면 막 겁이 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찝찝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전라도 목회할 때 정말 시골 목회니까 가능했는데 염하는 걸 해본 적이 있거든요.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전도사 때인데 우리 어른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도통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하지? 저분이 죽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근데 그분 생각엔 종교 지도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남편 죽으면 염하는 건 내가 하는 걸로 안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하게 나한테 와서 이제 조만간 가요,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떡하지죠. 학교에서 이론으로 배웠던 거 이제 열심히 보는 거죠. 어떻게 염해야 되나. 막 했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서 덜컹 겁이 날 줄 알았는데 감사하게 겁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깨끗하게 돌아가신 것도 감사했어요. 그 병풍 뒤에다 이렇게 모셔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신 분 앞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염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데 처음에 하는 거를 지푸라기로 발하고 팔을 묶더라고요. 움직이지 않게. 그러고 나서 이제 입에다가 더 이상 이제 뭐가 쏟아지지 않도록 면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다행히 그 전에 원주희 목사님이 하는 그 호스피스 병동인 샘물의 집을 봉사활동을 좀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겁을 좀 안 내는 편이에요. 그 사람의 시체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니까. 찝찝하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물론 있긴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겁내는 그 적정선과 내가 겁내는 적정선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때로는 두려움이나 불안이라는 그 감정은 올라와야 될 때는 올라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올라오지 않으면 사고 나는 거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지는 그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무너지면 감정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반응이 불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반응이 너무 과도하다. 무슨 얘기를 하면 피 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의사니까 이제 혈액을 채취하려고 병원에 가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만나고 했는데 주사만 봐도 막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죽겠다고 막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태어난데 그래서 주사를 놨는데 하필이면 조금 너무 높은 침대에서 주사를 놨대요. 근데 이분이 반응을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겁을 안 하는 줄 알고 주사를 놨는데 이분이 갑자기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침대에서 떨어지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주사를 놓을 때 높은 침대에서 주사를 놓지 않고 조금 낮은 침대에서 그 사람의 반응에 내가 반응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미리 예비하고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반응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프면 아프다, 두려움은 두렵다 역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사실은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많이 하는데 병원 가서는 좀 엄살을 피시라고. 그래야 내가 아픈 걸 사람들이 아니까. 근데 이상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아. 상호도 그러다 다쳤겠지만 네, 괜찮을 것 같았어. 내 생각엔 괜찮을 것 같으니까 참았는데 알고 보니 더 많이 몸이 상하고 있는 경우들. 그래서 반응이 너무 과도해도 문제지만 너무 불충분해도 문제다. 비슷한 단어지만 부적절한 단서에 반응하는 것. 아까 주사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형태의 이거는 내게 전혀 하등 위험이 안 됐는데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부적절한 단서에 대한 반응. 저는요 주방에 칼이 나와 있는 거 싫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서워요. 칼이 이렇게 놓여 있는 자체가 무서워요. 그래서 칼은 반드시 꽂혀 있어야 돼요. 곰곰이 머릿속에 생각해 봤는데 어느 한 시점에 딱 머물렀어요. 그 시점이 뭐냐면 어릴 때인데 아주 어릴 때인데 통조림 햄을 우리 형님이 어디서 얻어왔는지 어머님이 사다 놨는지 햄이 큰 게 미제였던 것 같아요. 이만한 미제라는 단어가 좀 그렇다. 옛날 사람 같네요. 예, 하여튼 그 해외에서 수입해온 것 같아요. 한 이만한 햄이에요. 그래서 그걸 탁 따서 우리 형님이 볶음밥을 해주려고 했는지 뭘 하려고 했는지 칼질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 동생 입장에서는 이게 싱크대 위가 보이지도 않지만 막 이런 것을 아마 봤겠지. 이제
초등학교 2하일 때였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형님이 칼질을 하다가 햄만 자른 게 아닌 거죠. 아휴, 그 어린애가 2살 차이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였던 것 같은데 칼질하겠다고 턱 트였는데 햄이라는 게 이렇게 일정하게 잘리질 않잖아요. 자르다가 잘못 딴 것도 자른 거죠. 근데 이게 핏줄이 많기 때문에 손에서는 피가 갑자기 확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걸 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마지막 시점이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방에서의 칼은 싫어요. 다른 데서 칼은 그래도 조금 난데 주방에서 칼을 보면 부적절한 반응이 나타나요. 괜히 집사람한테 화내고 왜 물건 이렇게 놔두냐고 얘기를 해요. 예. 큰 잘못, 아니 요리하다 보면 그냥 놓고 가야지 그걸 일일이 꽂아 놓고 정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냥 식칼이든 뭐든 늘어나야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부적절한 반응이 내 감정을 요동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단서와 무관하게 반응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 부분을 조절할 수 있을 때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나에 대한 이야기. 나 스스로는 감정 조절을 위해서 이런 단서들이나 과민 반응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라는 게 이 책의 얘기라면 상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용어를 좀 사용하는데 법칙, 정립적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데 단순합니다. 모든 시대에 보편적인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건드리면 화나. 이 정도 하면 부러져. 라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중력의 법칙처럼.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 선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으니까. 이런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저희 집사람이 먹는 양과 제가 먹는 양이 다르잖아요. 밥 먹으러 가면 집사람은 먹고 손가락을 놓쳐.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근데 나는 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얘기하는 거죠. 양이 다른데.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각 사람이 먹는 양도 다르고요.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다릅니다. 이게 보편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보편적인 잣들을 누구나 다 똑같이 갖다 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건 중산층에 대한 개념입니다. 얼만큼 되면 부자일까? 얼만큼 되면 행복할까? 그 기준을 자꾸 정하려고 들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10억 이사는 부자, 20억 이자는 부자,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그 선에 끼지 못하면 부자가 아니야? 부자야? 이렇게 기준을 정해요. 근데 정말 부자가 거기에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을 판단할 때 이런 실수들을 한다는 거예요. 너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내가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내게 있는 거죠. 나는 한 번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번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그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법칙이 있다. 개별 기술적 이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각 사람의 형편은 다르다. 근데 그 형편이 다른 게 어디서 형성됐는가? 아까 말한 대로 저 어릴 적에 칼을 보고 놀랬던 내 마음이 지금도 아픈 것처럼 과거의 어느 흔적이나 역사를 찾아보면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환경을 더듬어 안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연결하는데 감정과 환경에 따라 사람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건 개인적인 것이고 환경이라는 건 보편적인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기술적인 반응이 필요하다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불안함을 아예 없애주소서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이 불안을 잘 이용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불편한 감정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이 불편한 감정을 잘 활용할 수 있게 기도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본문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거기다가 줄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여기다 줄을 쳐놓으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기준을 정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마음에 결정했다라는 건 이것 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은 기준을 정했대.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해야지 라는 선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같이 이제 읽어볼게요. 8절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기준을 정했다는 것은 환관장이 정한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을 정했다는 거죠. 그게 내 감정을 다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환관장이 정한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환관장은 뭐 한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한 거죠. 모든 소년들이 먹는 것과 똑같이 먹어야 되라는 보편적인 기준을 만들었지만 다니엘은 뭐죠? 모두가 똑같이 먹는 게 아니라 나는 좀 다르게 먹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걸 다니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준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감정을 다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 최선이 어딜까? 내 최대치가 어딜까? 조금 다른 말로 새벽에는 그 얘기를 했어요. 내 신앙의 최대치는 어딜까? 저희 성도들이 이제는 2022년에는 그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6년 동안 계속 우리 다림목교에서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기초 쌓는 거였거든요. 그건 기본입니다. 그 거룩한 습관이라는 기본을 만들면서 기본 토대를 만들라는 거였어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라는. 이건 여러분 삶에 완전히 익숙해질수록 돌려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젠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신앙의 최대치를 이제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난 하루에 얼마만큼 기도할 수 있을까? 그만큼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그냥 예전에 1시간 내도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도 1시간 내도 은혜 주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최대치가 이제는 달라졌어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으면 그에 합당한 기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낮아지면 이상한 거죠. 점점 낮아지는 분들도 있어요. 점점 이게 이상하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상승곡선을 해서 삶을 좀 윤택하게 해줬어요. 그러면 이거의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신앙도 곡선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기도에서 받은 응답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기도의 상승곡선은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요.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기에 맞춰집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내가 신앙의 초신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해서 여기서 이 자리였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까지 높여주셨어요. 그러면 높여주신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나도 똑같이 기도의 양도 커져야 됩니다.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이게 많아졌다고 내 시간이 줄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시간을 여기다 맞추실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 잘 기억하셔서 2022년에 이 도전치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은혜가 되셔서 여기까지 나를 올려주셨다면 여기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말씀 보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교제하셔야 되고 전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기준은 아무나 다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보편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내게 맞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게 맞는 최대치를 살아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건 그 최대치가 내 삶의 자리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어디로 높이실까요? 내 신앙을 여기까지 높이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여기까지 높여주실 겁니다. 이 공식을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매우 중요해서 말씀드려요. 지금 내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입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이면 내 삶보다 내 신앙이 먼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올라가는 만큼 삶은 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할 때 신앙이 낮아지면 그 삶도 같이 낮아질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맞는 공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그릴 게 아니라 높아지는 상승곡선의 사이클을 그릴 수 있어야 되죠. 잘 기억하시고 따라가세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젠 제가 그건 따라가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보다 넘어서는 분들이 이제 생길 거예요. 점점 생기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준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요, 다른 걸 거부할 수 있는 자격도 없었을 뿐더러 나이도 안 됐어요.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버틸 거예요. 음식 주지 마. 내가 왜 포로로 여기 잡혀와? 나 본국으로 돌려줘. 라고 말할 만한 그럴 만한 성인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최대로 내가 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먹는 거였어요. 뜬금없이 갑자기 내 이름이 다니엘이라 벨드사살이래요. 너 앞으로 벨드사살이야? 그렇게 부를 테니까 알아? 거기다가는 반항할 수도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부르는 걸 내가 어떻게 막아요? 창씨를 하는데도 막을 수도 없어요. 옷을 다니엘식으로 입히기 시작하고 언어도 유대 언어를 쓰지 않고 다니엘의 언어가 바벨론의 언어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그냥 해야 돼요. 거기까지는 난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내가 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먹는 거였던 거죠. 근데 그 먹는 걸 그들보다 더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들보다 더 적게 좀 못하게 달라는 거죠. 이 표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 왕이 먹는 음식을 줬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왕들은 최고의 신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최고의 음식을 먹었던 건데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게 최고의 음식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준 음식이니까 그 음식만큼은 내가 안 먹고 내가 내 거룩을 지켜보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요건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지금 안경을 돋보기를 안 써서 안 보이긴 하는데 한번 찾아보죠. 1장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최선의 기준점을 결정하고 환관장의 마음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누가 줬대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왜 주셨을까요? 그들의 최선을 지켜냈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나와요. 학문을 주셨대요. 그때 당시에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보다 못하게가 아니라 그들보다 낫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왜? 신앙의 최대치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뭐라고 돼 있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근데 덤으로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그때 주신 거죠. 어떻게 해서 얻게 된 건가요? 특별한 노력은 아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죠.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이거는 제가 설교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정말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지금 신앙의 최선인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최선인가? 왜 자꾸 삶이 자꾸 무너지는 것 같지? 왜 무뎌지는 것 같지? 왜 낮아지는 것 같지? 왜 그러냐면 그 이상을 안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신앙을. 조금 더 애쓰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톤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숨이 헉헉 해서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를 넘어서야 숨이 편해져요. 한계치가 있어요. 그 한계치는 넘어서셔야 돼요. 근데 그 한계치는 내가 알아요. 그 최대의 최선을 여러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2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넘어가시면 좀 더 상승 곡선을 그리실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죠. 10절인데요. 이 노란색 돼 있는 그렇게 되면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무슨 얘기죠? 야, 똑같이 음식을 주기로 했는데 너한테만 음식을 좀 천하게 주면, 정식으로는 채식만 먹겠다고 했으니까 고기 안 먹고 그러다 너 몸 상하면 네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게 생겼어 라고 얘기한 거죠. 환관장 입장에서. 그러니 남들 먹는 대로 그냥 똑같이 먹어. 그게 뭐 큰 문제라고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자 11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여기서 표현이 참 재밌어요. 어떤 표현인지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환관장에게도 직접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왕은 환관장에게 명령했고 환관장은 그 밑에 사람에게 명령하고 그 밑에 사람이 지금 다니엘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국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위치가 얼마나 낮은 자리인지를. 그러니까 환관장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감독하게 하는 에게 야, 그딴 소리들을 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 그래 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 감독하는 사람은 그대로 또 전달한 거죠,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그 감독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서 환관장에게 전달해서 왕에게 전달되는.
그 밑에 구조가 얼마나 더 내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니엘은 함부로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권한도 할 수 있는 실력 행사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바닥입니다. 맞습니다. 나 바닥인가 알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최선의 기준점이란 뭐라고요? 타인의 상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결과를 확신하는 겁니다. 지금 자꾸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최선을 안 해요. 그 최선을 하는 사람들은 욕을 먹어요. 어떤 게 다른 걸까요? 우리는 어떤 이들은 최선이 아니라고 욕을 먹고 어떤 사람은 최선이라도 욕 먹습니다. 최선이 아닌 사람들은 그 기준점이 잘못됐기 때문이고 최선을 하는데 욕 먹는 사람들도 기준점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신앙의 기준의 최선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이기도 하지만 남을 해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한다면서 남을 해쳐요. 괜찮아, 우린 믿음이 있으니까 코로나 안 걸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안 걸리고 믿음이 있어서 걸리고는 아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번에도 매스컴에서 자꾸 공격한 게 그런 건데 속이지 말아야 되는데 속였다는 것이 문제죠. 물론 기억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인정해야 될 때 인정하지 못하는 기준점이 우리에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남들 비난할 땐 똑같이 비난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준점을 정하셔야 됩니다. 최대, 내가 이 상황에도 할 수 있는 신앙의 최대치는 뭘까? 그거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내되 그게 누군가에게 해코지하는 일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환관장을 다치게 할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만일에 마음이 상하면 당신이 다칠 텐데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기준선을 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뜻을 정했다는 다니엘처럼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 싶어요. 근데 그 고민을 여러분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읽어볼까요? 14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한대.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열흘만 10일만 해보면 뭐 결과 나오겠지. 그리고 정말 10일을 해봤더니 어떻게 됐대요?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그러면 되는 거죠. 검증의 과정을 통해 감정과 상황의 최선의 선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선은 매일 똑같지는 않습니다. 매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매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기준선이라는 건 없다. 각자에게 맞는 기준선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시고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정과 삶의 맥락이 이해된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설 자리입니다.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맞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협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기준을 여러분이 잘 정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감정과 삶의 맥락을 이해하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요. 자신의 최선의 기준점을 정하셔야 됩니다. 2022년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최대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직 모자르면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겨졌는데 그거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 기준으로 내추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또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이만한 그릇에 먹고 이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100평 집에 살았던 사람이 10평 집에서는 못 삽니다. 근데 10평 집에 살았던 사람이 20평에는 살 수 있습니다. 뭐죠? 살았던 영역이 이만큼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쪼그라들면 이 공간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만큼이었기 때문에 이만큼을 살다가 그 기도가 줄고 신앙이 줄어서 요만한 공간으로 들어가 살면 신앙생활이 쪼그라든 걸 먼저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찌그러지고 있는 걸 먼저 경험하실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지? 이때 고민해봐야 늦는 거죠. 왜? 삶의 자리가 여기로 내와 있으니까. 잘 정하세요. 내 최선의 기준이 어딘가. 난 이만큼 할 수 있는. 물질도 마찬가지. 헌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봉사도 마찬가지.
제가 늘 말씀드려요.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저는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와서 뭐 하라고 시키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봉사를 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봉사를 더 마음껏. 물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최대한 도와주시면 좋지만 이왕이면 주중에는 더 많이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리해야 될 게 그런데 그게 타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절대 남을 괴롭히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선 자리가 검증받는 자리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준비해야 되지만 오늘 최선이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고 묻는 분들 많은데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까? 하나님 뜻대로 살까? 지금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정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동참하시고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